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조금 보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일단 이게 이 기적 자체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막 설교랑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표적이 기적이 딱 나타나잖아요. 기적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기적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누가가 사람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말은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예리하게, 섬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아시잖아요. 그 이제 권사님들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딱 사람을 보면 금방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금방 딱 알아보시는 양반들이 있지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누가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가 예수님의 표적을 딱 일으키시면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어떻고 말하지 않고, 저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했다,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적어 놓는 것만 딱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누가가 적어 놓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행세하면서 어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적을 보여주나 볼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다 조금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문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무리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다 놀랍게는 여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만들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 놀라죠. 놀라건 다 똑같아요. 놀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게 한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낸 거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또 다른 표적을 하나 보자, 어찌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두 부류가 똑같이 예수님을 곱게 보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슬픈 일인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을 할까?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을 자꾸 밀어내려고 할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알아오고 배워온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알아오고 배워온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알아오고 배워온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면 적어도 귀를 기울여 보고 마음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말이 맞나 틀리나를 가늠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실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당황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뒤집어서 이걸 거꾸로 하는 이 청년 젊은 예수가 나는 싫은 거야. 그냥. 그래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랑 다른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대할 때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싫습니다. 낯선 것을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낯선 게 더 싫어집니다. 사람 마음에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던 대로 하고 싶어지는 게 다 있어요. 그게 새로운 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50년 동안 잘 해왔는데 굳이 이제 와서 이렇게 바꿔야 하는가? 굳이 번거롭게 그래야 하는가? 내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 지내며 섬겨왔는데 굳이 저희가 뭐라고 나이가 50도 안 되니까 와가지고 이걸 바꿔놓으려고 그러는가? 왜 바꿔놓는 거야? 왜 제사 잘 지내는 거 뒤 없는 거야? 왜 성전 제사 잘 지내고 있는 걸 다 뒤 엎어서 왜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던 거예요. 이게 번거로운 것이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수고 헌신은 주님 앞에 아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대단한 거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드렸던 헌금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엄청난 거예요 그거. 내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주님 제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제가 미미한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천한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 어떤 게 기독교인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먼지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 수고가, 내 헌신이, 내 지위가, 내 위치가 그게 무시당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들을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어떤 새파랗게 젊은 30살짜리가 와가지고 그거 여태까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60대가 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서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그거 잘못한 거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저게 뭘 안다고 저 새파랗게 어린 것이 저러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자고. 우리 마음. 우리가 바리새인 욕하자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 결국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오늘처럼 왜곡해서 소문을 내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 사실은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런 일을 만든 주님이 원망스럽고 이 상황을 누군가를 탓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 심리학에 누구누구를 탓하는 거를 뭐라고 하면 귀인이라. 귀인, 원인을 돌린다. 귀자가 뭐뭐에 돌리다라는 뜻이고 인자가 원인인데 귀인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인을 돌리는데, 내가 잘 돼서 성공하면 원인을 밖에다 돌릴까요? 안에다 돌릴까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원인을 안으로 돌리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이게 하다가 삐끗해서 실수를 해서 잘못했어. 망쳤어. 이 원인을 밖에다 돌리는 게 클까요? 안에다 돌리는 게 클까요? 못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네 탓. 제가 가끔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다가 음식 망할 때 있는데, 망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참견해가지고 내가 망한 거야. 이렇게. 못 되면 누구 탓? 남의 탓.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탓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탓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그거 뒤트는 거 싫고, 내가 배워왔던 거 바꾸는 거 싫고, 내가 해왔던 거 다시 하라는 거 너무 싫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귀신의 왕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난 사이에, 아니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난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그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걸 목회자가 알고 있지만, 비난이 목회자들의 무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비난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경험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훌륭한 목사님들만 만났구나. 이게 좀 비겁한 거예요. 제가 봐온 바로는 이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요. 왜 이게 비겁하게 되냐? 봐봐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목사가 야단을 치면, 대놓고 야단을 치면 내 얼굴을 다시 안 본다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라고 삥 돌려서 다른 사람 다 비난해서 거기 들어가게, 알아서 못하게. 누구 잘못한 거예요? 지금 양쪽 다 잘못한 건데, 이게 이런 우리의 부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가 말을 흘리고 비난을 하게 하고, 야, 어느 양반이 이래 했으니까 네가 좀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좀 미안하다고 해라, 그렇게 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난 속에 사람을 가둬놓고 막 조리돌림하듯이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다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마음도 아니야.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줬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이 나 생각해서 나에게 조용히 와서 이 얘기를 야단을 쳐주시는구나. 그리고 끝나면 둘만 아는 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둘만 아는 일로 끝나. 근데 그걸 힘들어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양반들이 목회를 잘한다고 하고, 무직하게 대놓고 야단을 치는 사람은 까칠하고 사나운 사람이라고 하고 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냥 듣는 말이에요. 우리 뭐 예수님 얘기랑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비난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게 우리가 서로 지켜가자고. 아니, 제가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잘못하셨으면 집사님 모셔놓고, 집사님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집사님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저랑 집사님만 알고 넘어가는 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들만 하고 앞으로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놓고 하면 앞으로 내 얼굴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서 돌아서 들어갈 때까지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점점 쌓아지면, 아, 불편한데 교회 사람들이 나 보는 게 이상한데,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지 말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 서로를 비겁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에서 비난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표적 하나를 더 해봐라, 내가 한 번 더 구경해 볼라니까,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자기들의 구경거리 삼아서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누구를 위하지도 않는 기가 막힌 중재자 입장에서, 중립의 입장에서 실속 있게 눈요기를 하고 구경을 하려고 딱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의심과 의혹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이 순간이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중간에서 화해를 인도하는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잘 중재하는 이 사람들이 처세에 능한 사람들인 것 같고, 아무 색이 없는 사람들. 슬픈 거죠.
아무 색깔이 없다는 건 슬픈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치 평화의 사자인 듯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선비처럼 가만히 보고 있자.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성향이 있으시더라도 오해나 상처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냉정하게 인간을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찔림이 있고 아픔이 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까닭은 뭐 대단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발견하는 게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이 이렇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인간에게 있는 어떤 안일함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 말을 해요. 신앙에 중립 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안 믿는 거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건 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중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도 않고 안 사랑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사랑이라는 문제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문제는 사랑하는 액션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뭐가라도 어긋나면 사랑의 균질성이 고유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딴짓거리 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면 신랑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신앙의 중립이란 없어요.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두루뭉실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두루뭉술한 사람들을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의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 말을 못한다면 본인의 용기를 구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맞다 틀리다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음흉하게 있다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용기가 없는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회중들이 막 소리칠 때 우리 예수님이 못 박을 일을 뭘 했냐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가 무슨 잘못을 할게 못을 박으라고 하느냐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을 휩쓸려서 자기의 양심을 그냥 눌러놓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분명히 다 있을 텐데 거기에 앉았다가 일어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 멀었다 눈 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때문에 팔다리가 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사람도 거기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죽이라고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그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고 나를 죽여라고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아닌 거다. 왜 아니냐? 여차저차해서 이렇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의 이런 무기력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제가 전에 옛날은 아니지 한 몇 년 전에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 즈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민족 의식을 가르치려고 뭘 조사하는 중이었는데 옥성득 교수라고 LA에 계신 분인데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시면서 막 책에 이메일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재밌어서
1917년 3월 14일자 기독신문, 기독신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기독신보라는 거의 기사예요. 1917년이면 3.1운동 일어나기 전년이에요. 재작년, 전년, 2년 전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7년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겠죠? 네, 뭔 얘기 하나 봅시다. 과거 선교사들은 돈을 주었으나 지금 목사들은 돈 내라고 재촉만 하니 그 노릇하기 어렵고도 어렵구나. 교인들은 목사 청빙 대신 선교사만 바라보고 장로들은 돈 내고 상점 모실 생각이 없어 지배할 만한 목사만 청빙하는 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어려운 말, 옛말로 써 있어서 이게 옥성도 교수의 설명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1910년대 중반부터 목회자의 수가 한국 교회에 1909년에 뭔 일이 생겨요. 평양 대부흥이 확 일어나요. 1910년이 되니까 목회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제도를 갖춰서 지금 한국 교회처럼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목회자가 많아졌어요. 목사가 고용되는 월급쟁이가 되었다. 굳이 많이 배우고 의식 있는 목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만만한 목사, 기도나 잘하고 신방 잘하고 뜨겁고 소위 영적인 목사만 불러서 듣기 좋은 설교나 시키고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적은 월급 주면서 희생이 목회자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목사를 무식하게 만들고 교회가 반지성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무식하고 멍청한 목사만 교회에 남게 되었다. 이후 이런 세태에 대해서 일부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제왕적인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 이런 행태로 장로와 목사의 싸움이 지속되었다. 1910년대 2010년대가 아니고 100년 전에 1910년대 1909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역사가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면 진리 같은 건 필요 없고 사실은 우리한테 불편한 일이고 나에게 이익과 안정감을 주는 것 뭐든지 오케이. 이런 비그리스도인적인 행태가 신앙적인 어떤 무신경함이 그리스도인 안에 만연하였던 것이 1910년대나 올해 2020년대나 그런 이후 어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단을 쌓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살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했다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귀신 쫓는 사역은 누구 힘을 빌어나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 사역으로 얻은 결과는 누가 준 거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제사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서 귀신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돈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너희 아들이 지금 너희를 재판하고 있는 중이야. 뭘 다른 데 가서 말해. 니네 아들한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비난하는 당사자의 저희까지 다 들추어서 대놓고 이렇게 굳이 전 가끔 예수님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엄청 세셨는데 저도 나름 센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거 꿈도 못 꿔봤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숨겨진 모든 얘기를 다 까놓고 그냥 얘기를 하셔요. 좀 약간 불편해. 예수님 얘기 가끔 저도 엄청 불편해요. 복음서를 읽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얘기하신 저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이 모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 예수님.
알만한 사람인데 네가 알만한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야단치고 화내셨다는 거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더 큰 표적이 필요한가? 가만히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이 사람들아,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아, 다른 거 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믿음으로 이 일을 바라본 자에게 더 표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면 더 다른 표적을 너희한테 보여주기를 내가 거부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면 나를 떠나가라. 가차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서부교회 와서 믿음의 결단, 신앙인의 삶의 결단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굉장히 모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맞는지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핸드폰 열면 설교가 그냥 우수수수 쏟아져요. 저는 막 한 10개의 교회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막 두두두두 계속 올라와요. 뭐 수요일만 되면 막 설교들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시대에 많은 진리들이 다 난립하고 있는 시대에 세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꾸 둥글둥글하게 두루뭉술하게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친한 이들한테, 가까운 이들만 해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야,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딱 얘기하면 오빠래. 동생이 말했다니까 걸렸네. 오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알죠?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삶의 애매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삶의 애매함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괴물이, 형체 없는 괴물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붙일 건 붙이고, 붙들 건 붙들고, 취할 건 취하고, 놓을 건 놔야 된다. 이걸 어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지금까지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고 생각하셔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 때 결단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이 굴레가 멈추어 설 거 아닙니까? 집안에, 제가 그냥 시간이 가지만 집안에 신기한 게 뭐냐면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패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딸이 그걸 보고 자라면 신기하게 딸은 지를 패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멀쩡한 애를 패가지고 패는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지도 똑같이 마누라를 패고 있어. 그게 인간의 악순환이에요. 그 가정의 악순환. 가정폭력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애비라고 할 뻔했어. 그 아버지도 똑같은 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똑같은 걸 해온 거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아왔어.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젊은 양반이 아내를 때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번에 그랬어요. 당신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이 커가지고 며느리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지 애비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목사가 그 말을 그렇게 하냐요 저한테. 아니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은 하면 안 돼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당신 아들은 그러면 안 되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막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이 그거 하시던 버릇 안 고치면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당신 아들들이 커서 당신 패는 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그게 정상 아니냐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내일 그럴 걸 받을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걸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을 못 내딛는다면 그 은혜는 어느 광야에서 한 세대를 보내고 나서 다음 세대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민족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겠죠. 우리 대에는 복과 은혜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모호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바라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가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고 너희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한 걸음만 나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살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당하시는 왜곡과 비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희가 살아왔던 게 맞아서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걸 받아라.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지금까지 왔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적단중이, 우리의 포용력을 가장한 능수능란한 어떤 종교 행위들, 습관화되어 있는 삶들, 누가의 눈으로 본 본문 속에 예수님은 진짜 목회적인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은 뭘 위한 거냐면 우리들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결단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시로 등 돌리고 비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뭘 못하겠어, 예수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자꾸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지, 목사님 왜 이렇게 센 말만 하시지, 제가 자꾸 오해받는데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수요 공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계속 통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걸려요, 자꾸 이상하게. 저는 이런 메시지가 참 불편한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 목사야,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서북교회, 은혜의 뜰이 되게 하는 서북교회 어떤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꿈을 기대한다면 임 목사야, 너부터 바뀌어줘야 되지 않겠냐? 너부터 뒤집어줘야 되지 않겠냐? 너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본문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어서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도 정리된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그 마음의 예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더 악한 일만 생기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인파 중에서 어떤 나름 용기를 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다. 네가 보고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기만 해라. 그걸 밀어내지 말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고 너 인생에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변해보자고. 좋아, 양보해보자고. 아니 목사가 제가 뭐 양보할 게 뭐 있나요? 다 줘, 다 줄게요 주님. 다 할래요. 다 내놓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서북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불만에 차서 우리가 주님을 비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막 비난과 왜곡과 그런 일들 사이에 동조하면서 웅성거렸다면 자꾸 그런데 휩쓸리면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게 무슨 회오리 같이 계속 돌아요. 안 없어지고. 거기 신경 쓰이면 안 돼.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얘기가 돌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앞에 겸비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바리새인들을 경책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비난과 위선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